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 150명의 교인이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 교회가 백악관에서 약 2마일 떨어진 빌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책들이 발간이 됐고 인터넷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깊고 친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면을 향하는 철저한 영성 훈련, 그리고 외부를 향하는 사랑의 사역, 그 사역을 아주 균형 있게 잘 감당하여서 7가지 부문에서 45가지나 되는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역들에 소요되는 그 교회가 한 해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5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50명이 1,500만 원, 산수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후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놀라운 사역에 비밀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예수의 몸된 지역 교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저희 소망교회와 세이비어 교회 같은 그런 지역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교제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교제하면 매주 주일 만나고 저희가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하고 헤어지고 그것을 상상하실 텐데 오히려 원래 원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사실은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가면
저희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축도의 성령 하나님의 교제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함께 나누다는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제라고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삶을 함께 나누다, 생명을 함께 나누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서로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짐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본문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방식인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 수직적인 방식과 수평적인 방식을 함께 나누고, 세 번째로 결론으로 그러면 그 교제를 저희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적인 교제 방식은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먼저 부르십니다. 이건 본인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방식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의 순서는 처음에 바울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희가 번역을 할 때 저희 말은 뒤집어져서 바울이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바울은로 시작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다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요즘말로 하면 대사, 특사가 됩니다. 그러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를 첨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뜻도 아니고 인간의 조직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의 뜻으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차시동 키고 추운 날씨에 여기 왔지만 오늘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아마 추워서 안 나오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중요한 뜻은 교제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그 교제에 참여하도록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적인 연합,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방식으로 사도 요한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교제하도록 초청하신 것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즘은 미쁘시도다라는 그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교제를 이루실 때 수직적으로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2절 인사말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인사말로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상적인 인사말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은혜와 평강. 은혜는 구약에서 자비 혹은 긍휼, 어떤 때는 인자로 표현됩니다. 인자, 사랑, 헤세드 사랑이 또 은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평강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희가 인사말로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샬롬이 사실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 베푸신 그 평강.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저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린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평강을 이뤘으면 샬롬을 이뤘으면 옆에 성도들과도 샬롬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두 가지 교제 방식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 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직접 만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보신 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육신을 움직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저희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책임은 그 은혜를 옆으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저희가 일단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 2차적인 의미는 성도들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이 찬송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베푸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자비라는 것은 하나의 자비가 아니고 원래 자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비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고 또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 그런데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위로는 원래 원어에서 옆에서 부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집에서 옆에서 불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특별히 발렌타인데이니까 다들 잘 아실 텐데 배우자가 옆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옆에 딱 붙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는 옆에고 클레이토스는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의미입니다.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을 찔르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옆에서 불러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저희가 받는 복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받는 수평적인 관계를
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는 보통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부릅니다. 연령차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형제라는 말 그리고 자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를 진정한 동료로 지금 초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을 지금 동료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중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형제 자매로 지금 받아들인 것을 암시하는 그런 짧은 말이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과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분과 은사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동등한 형제 자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직분과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동등된 것으로부터 내려가는 것입니다. 절대 올라가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런 성경적인 직분관을 끝까지 시킨다면 모든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간의 욕구가 항상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저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많은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슈퍼 사도가 등장합니다. 슈퍼 사도라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고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신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 저희가 교회라는 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보통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일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호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예수를 통해서 부르신 거룩한 모임으로서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 형제, 교회, 그리고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하다고 칭한 의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명칭들입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성도.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도 샬롬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는 평안하고 깨지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케 하시는 그 성도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뜻으로 여기 교회에 왔지만 저희가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한 몸을 이룬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였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말은 2절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하나님을 저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주기도문 처음에 와서 설교할 때 우리에 대해서 그 짧은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라고 부를 때는 나의 신앙의 지경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태도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신앙의 지경을 넘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지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일을 계속한다면 저희 소망교회도 세비야 교회처럼 작지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가는 그 척도가 그의 건강성을 잴 수 있는 척도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평적인 교제를 이루어주신 방식은 오늘 본문 여러 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먼저 수직적으로 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위로를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그 위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로를 옆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만 갖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를 막고 있으면 사실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도록 늘 저희 자신 열어놔야 되는 것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분리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중에 그 계명이 하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계명 둘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가장 큰 계명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교제가 수평적인 관계의 교제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개인적으로도 건강,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환난과 위로라는 그 지경으로 초청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할 것이고,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초청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으면 옆 사람이 위로를 받고, 저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옆 사람이 위로를 받도록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섬기는 직분자들과 목사와 집사를 세우십니다. 그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짐을 지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성도들의 위로와 유익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슈퍼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 지경에서 본인이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고생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10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이었고 살수만까지 끊어졌고 심지어 사형 선고가 받을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도로 또한 초청합니다.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본인을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부영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약함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백을 통해서 전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난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을 초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위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난과 위로로 성도들을 참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자신의 소망을 피력합니다. 어떻게 피력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마지막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고백 가운데 서로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서원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이 강하다는 역설입니다. 저희가 복음성가 중에서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왔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약한 것이 강하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약함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는 것이 사는 것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간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받는 그 선물들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만의 의익이 아니고 그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교제를 이루는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는 증가되는 그런 선물을 궁극적으로 저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함으로 중보기도를 받는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감사가 충만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룰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연결해서 어떻게 이룰까? 그것을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식을 딱 한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구절이 5절입니다. 재미있게도 5절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듯.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약함,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히려 강함으로 지금 제시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는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넘쳤다고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운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수직적으로 무엇입니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개인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같이 담당하고 우리의 약점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도 연결이 됐고 하나님과 연결이 됐고 이미 성도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저희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과 딸이 잘못해도 아들과 딸은 맞습니다. 갑자기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그냥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지만 아들과 딸도 좋은 아들과 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아들과 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분으로 연결된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실천한 것은 저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인 성장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스스로 약함을 입고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는 것, 다른 성도들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공동체적인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희 모두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을 바탕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연결해서 이루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에게 제시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위로의 전달자, 평강의 전달자를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사자로 부름받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러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예수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고 다른 성도들의 십자가를 같이 짐으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미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저희를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수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붙잡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서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담당하고 서로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관계로 저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영육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국의 주인 되시며 사랑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시간 지나고 주께나 그래서 저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예수
오픈 예배 때 왔었는데요. 그때 오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주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저희를 품어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늘 충만하게 받고 그 평강으로, 그 은혜로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소망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교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희가 이루어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서로의 약함을 감당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담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시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의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결심하고 함께 걸어가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소망교회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